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3절. 산지교회 아침 강단에서는 잠언 말씀으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언 1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고 이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훈을 잠언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크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돈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회적 지위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먹고 마시는 욕구가 해결되면 그 다음 수준의 욕구를 추구하고 또 그 다음 수준의 욕구가 달성되면 또 그 다음 그 수준의 욕구를 추구하고 이렇게 인간은 계속해서 더 높은 수준의 욕구를 쫓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인간에게 결핍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핍감이. 인간의 결핍은 그 무엇으로도 온전히 채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으로도 사회적 지위로도 채워질 수 없죠.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위로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결핍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유는 원래 인간은 이렇게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결핍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에서 아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풍요로운 공급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결국 인간은 그 채워질 수 없는 결핍에 시달리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 그것 이외에는 인간의 결핍을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만, 우리가 육신의 호흡이 멈춰서 천국 가는 것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단지 죽어서 천국에서만 천국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셨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이에요. 그냥 동아줄 하나 이렇게 내려주시고 너희들이 이 동아줄 타고 올라와라 이러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부터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은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까닭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여전히 인간의 결핍을 하늘이 아닌 땅에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연단하십니다. 먼저 돈에 대한 연단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다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1절에서는 물질적인 환경보다 화목이 더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한 말씀으로 들리죠.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정말 좀 가난해도 집안이 화목한 게 부유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죠. 근데 한번 가만히 이 본문을 보시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서, 즉 가난 때문에도 화목이 깨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제육이 가득하여도, 즉 부자인 경우에도 또 화목하지 말란 법도 없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본문은 가난을 어떻게 가난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를 폄훼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문의 핵심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목의 유무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돈의 많고 적음에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삶의 중심 가치가 화목에 있다면 그 이외의 환경적인 요소인 돈은 그저 부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풍요는 돈이 많은 것이 핵심이 아니라 화목한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의 화목은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외부적 환경과 요소에 이리저리 흔들리죠. 완전한 화목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화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에 붙어 있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감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기쁨이며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되는 것이 곧 하늘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돈에 많고 적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어떤 때는 가난으로도 연단하시고요. 어떤 때는 부요함의 그 유혹을 통하여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부유해도 예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돈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연단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연단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보통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비사일삼 해가지고 13절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만 이제 달달달달 외우면서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막 그걸 이제 외치는데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어디서 능력이 오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을 때, 즉 비천함과 풍부가 내 마음을 절대 요동치지 못하게 하였을 때, 즉 그렇게 마음이 연단이 되었을 때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2절 보시죠. 2절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자, 2절에서는 슬기로운 종과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대비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종이냐 주인의 아들이냐의 사회적 신분, 사회적 지위가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이 아니라 슬기로운 것이냐 부끄러운 짓을 하느냐, 즉 슬기로운지 여부가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그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사회적 지위가 핵심이 아님을 보여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요셉을 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이 되었죠. 또한 죄수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어요. 갑자기 총리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요셉의 그런 변화무쌍한 사회적 지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요셉의 정체성은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슬기롭다라는 말은 곧 지혜롭다는 뜻이죠. 그럼 지혜의 근본이 무언가요? 우린 잠언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보고 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만일 높은 지위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노예와 같은 지경에 처하면 경외하지 않는다면, 즉 지위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지 않는 것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슬기로운 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빚어 가신다고요.
요셉처럼 보디발의 집이나 감옥과 같은 풀무에서 말입니다.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근데 연단하는 것을 도가니에서의 은, 풀무에서의 금을 연단하는 것에 비유를 드는 이유가 뭘까요? 본래 은이나 금은 그 원석은 은이나 금의 원석은 많은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석 그 자체로서는 큰 가치가 없고 또 은이나 금의 그 본래의 아름다움도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은이나 금이 큰 가치를 지니고 본래의 아름다움을 내려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가니나 풀무에서 아주 뜨거운 불로 이렇게 재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불로. 그랬을 때 순수한 금이나 은만이 이렇게 쫙 추출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순수한 금과 은으로 만드시기 위해 연단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연단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쫓았던 그 돈과 세상 지위는 마음의 순수함을 더럽히는 불순물과 같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붙들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연단하신다고요. 부에도 처하고 빈에도 처하게 하시며 노예, 죄인, 총리의 지위에도 처하게 하시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 8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8복이 있죠. 그중에 첫 번째 복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원어에 따르면 이게 복이 있도다 라고 먼저 선포하는 거라고 했어요. 마카리오이 해가지고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축복 선언이에요. 누구에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축복을 하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의 의미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정말 그 죽을 것 같아서 물을 찾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 하나님과의 함께하심, 그것으로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만을 먼저 찾는 이유가 뭔가요? 갈급해서인 것입니다. 목이 말라서인 거예요.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라고 달려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렇게 심령한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어디서부터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요?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부터 말입니다. 혹시 이 아침에 가난에 허덕이고 또 정말 당장 오늘 하루의 끼니가 걱정될 정도로 다급하신 분이 계신가요?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재물을 구하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힘드신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일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끝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설사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예수만 있으면 족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기도의 결론이 맺어지길 바랍니다. 혹시 사회적 지위가 위태롭거나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망신을 당할까 두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까 봐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만이 저희와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기도의 끝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형통이요 하나님만이 복이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요셉에게 주어진 그 연단을 우리에게도 계속 하실 것입니다. 버티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연단에 빨리 항복하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우리의 불순물이 씻겨 나가는 것을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화목하심으로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만으로 채워질 때까지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 하나님께 원망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화답하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